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많은 사건을 만들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들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빈대할 때도 하고 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였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으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사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21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신앙 고백들이 들어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되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나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윤상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17장 1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수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되 아스로 왕이 호세아의 앞에 바람을 보고 저를 오게 분고에 하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웠었더라. 호세아의 아스레야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르를 불러다가 발라와 고산 하몰의 메대 사람들 여러 고를 주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함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참 기도하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사건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요,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러한 것보다요 오히려 고단한 삶이 많이 있겠지요. 고단한 삶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하 17장 1절과 4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지금껏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나누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서를 마치게 되는데 조금만 그래도 좀 몇 주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냐는 거예요. 왜 망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선지자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역사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니라 좀 짜증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그런 짜증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라고 할 때 설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요. 사실 설교라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자에게나 또는 설교자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설교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경험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중은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나 받아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청중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떠한 반응이든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같은 역사로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멸망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어찌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좀 짜증이 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삶도 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삶으로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그 괴로움도 있었고요. 가령 다윗이 고백하는 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나오기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그 쫓기고 쫓기는 삶 가운데서 방패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가 그 설교가 나오기 전까지 그와 같은 삶으로서 쫓기고 쫓기는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의 방패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라고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자는 다윗은 아니나 다윗과 같은 그런 혹독한 삶을 또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식만 전달할 것 같으면요, 함께 나눌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전할 것 같으면요, 지식인 찾아가서요, 성경 공부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삶이 내게 있어도 같은 사건이 되고, 내게 있어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멸망치 않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한 번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이 귀를 다 듣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한다면 이 말씀에서 정말 흘러 떠내려가는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고 성숙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제가 요즘 두렵고 떨리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삶이 마치 그냥 그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우리보다 못나서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이들의 삶은요, 곧 우리의 삶으로서 그림자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어찌됐든 엘라의 아들 이 마지막 호세아는요, 좀 다른 왕들보다는 그나마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그냥 기질적으로 아니면 성품적으로 좀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열왕기하 15장 1절과 31절을 나눌 때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에 있어서 열거했는데 한결같이 그들 모두는 그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역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아수르, 아주 잔혹한 민족이죠, 이 아수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불을 2번이나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기 가운데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이스라엘 호세아로 하여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이때 아수르가 침입하기 전에 보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저희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내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이름이죠. 선지자도 호세아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호세아,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죠. 그럼 3절 말씀 보도록 호세아 때, 마지막 때예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식국하여 조공을 드렸더니 아수르에 완전히 속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약간의 자율권을 허락받아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4절과 5절요, 저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내가 이거 조공을 계속 바쳐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감금하고
감금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건 북이스라엘 땅을 온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건 다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서 3년을 내었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3년을 내었었다면요, 그 성은요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도 잡아먹는, 자녀도 잡아먹는 일도 있었겠죠. 이러한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6절에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자 이제 취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주 정책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가 얼마만큼 잔혹한 민족이냐면요, 문헌에 따르면요, 아이들은요 바위에 맺혀서 죽이고요, 여자들은 불에 구웠고요, 남자들은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성처럼 쌓은 다음에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다 걸어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매우 잔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용맹이었고요, 이러한 용맹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신이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들은 이주 정책을 피우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을 픽을 섞는 혼합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피가 섞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됐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혼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나 돼지로서 취급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수르 신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 때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신을 따라했고요, 아수르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피를 섞었기 때문에 혼연일로서요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우상의 그 모든 이방의 문화를, 규례와 법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돼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7절과 8절,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거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여기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라는 것은요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라는 거예요. 금신을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여호와를 버리고요 약속의 그 기업 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어차피 다른 신을 섬긴 것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냥 너희들 그럼 아수르 신 섬겨라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버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문화 가운데 노예로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호와를 버렸던 여러 왕들의 그 세운 규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그것의 노예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와 같이 이제는 아수르의 노예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기억하고 새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항상 복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곡 씹어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빠짐없이 제가 낭독할 거라는 거예요. 뭘 더하고요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9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뭘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계속해서 산당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말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떠했나요? 이와 같은 삶 아니었나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양반 이렇게 서민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상놈하면서 계급으로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로 각 선견자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거역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지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를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그림자와 같은 것들, 그 허무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쫓아서 허망하여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말하겠죠.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 여로보암제지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러의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거 오늘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요? 아니요. 자녀를요 불 가운데 던지는 부모들이 있어요. 1등 해라, 뭐 하라 하면서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술과 사술과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왜 유다 지파만 남겼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산당에 관해서 이방 문화에 대해서 계속 나눠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희한한 일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또 희한한 일을, 또 이상한 일을 벌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벌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24절과 28절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매. 자, 이때는 레반트 지역, 이 모든 지역이 다 아수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아수르 전역에 끌고 가고, 이 여러 메대, 미디안, 아수르, 여기 있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25절요.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당연히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라요. 근데도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이게 사자라는 것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동물,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이 죽이니라. 사자가 물어뜯어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이 그걸 듣지요.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당연히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지요.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가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저로 그곳을 가서 거하며 그 땅의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거 정작 누가 들어야 하냐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살 때에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치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향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해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 하나를 불러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아야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29절과 33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둠에 각 민족이 자기가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자기의 각자의 지역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르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불에 던지는 신이 누구죠? 까먹었어요. 스발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에게 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기 볼게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누가 했던 짓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왔던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근데 각자 그들이 자기의 민족의 풍속대로 또 자기들의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지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의 신들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벌리시냐면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그 신들도 섬겼더라. 계속 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들이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멸망시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갖다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짜증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짜증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과 40절에요.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저에게 명하여 말하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치 말라. 그를 숭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평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를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어떠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예배를 또 성도들이 앉아서 받고 있어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또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명기서 12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이미 하나님은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그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을 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근데 이걸 다 행하잖아요.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형상을 불사르며 또 그 주각한 신당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의 기업 안에서 할 짓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약속의 기업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없어야 천국이겠죠. 천국은 전쟁이 없으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 본성, 옛 모습, 옛 이방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찢겨져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버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사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4절과 6절까지인데요. 4절 말씀만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미 나왔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요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의 문화들도 섬기고 그렇게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그걸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어차피 우상은 없는 것인데 하나님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과 이방의 문화에 있어서 막 이렇게 목매어서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것이죠. 이방 문화가 뭔데 왜 이렇게 목매어서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건요 우상이나 이방 문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나 이방 문화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허망한 것에 있어서 웃고요 허망한 것에 쫓아서 울고요 땅의 것들로 인해서 막 마음 상해하고요 속상해하는 걸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우상의 문화에 있어서 울고 웃고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사기를 치면서 시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심스럽고요 너무나도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기껏해서 물질로 인해서 남들처럼 내가 못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풍속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거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있자니 아버지께서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실 저 자신도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모습이 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스펙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것이 마치 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사라졌을 때 저 자신이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뭔데요? 내 자녀를 그 삶에 그와 같은 삶에 묶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내 자녀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울고 목매었고 그런 것도 못해주는 부모를 원망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맨날 상상하는 거예요. 피해망상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어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마치 나야 하면서 상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알았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도 우상을 놓지 못하고 이상의 그 이방의 세속적인 풍속을 놓지 못하여서 매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사 손손이 그 10주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고단하겠나요? 하나님께 끌고 가는 삶이 훨씬 고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고 우리를 징계할 때마다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단한 삶이 있어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고단한 삶을 살아도 여기에서도 내가 무엇 더 할까 하지 않고요. 오직 그냥 한 가지 일을 생각하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이 삶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요 공부를 잘하느냐면은 공부를 많이 생각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맨날 공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하는데, 나 공부해야 하는데, 나 공부해야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나 기도해야 하는데, 나 성경 읽어야 하는데, 나 뭐 해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냥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에서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주를 바라보시고요. 주를 경외하시고요. 주의 이름 앞에 나를 갖다 버려도 진작에 갖다 버리실 그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면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무릎으로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넓은 자비,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해도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약간의 자율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 일어나고 여러 주변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똑같지 않나요? 국제 정세가 똑같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힘의 세력으로서 살아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기고 내게로 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는데 삶은 점점점 공고해져 가는데 주어진 시간도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불씨로서 꺼져가는 그 불씨를 끄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그냥 진작에 버려서도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수많은 틈을 주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셨고 아버지 아수르를 경영하시고 세상의 모든 제국을 아버지 한 민족을 세워서 세상의 모든 제국으로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그 강한 신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서 이끌어주기를 알지만이라고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배워가는 삶이 되게 할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용시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주신 그 이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장성함을 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잃지 않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잃지 않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온 세상을 경영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성령을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우리와 또한 우리 자손 후대까지도 부어주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